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도 있어야 되죠. 또 직장에서도 또 명예스럽게 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우리가 또 명예도 또 얻어야 되고, 뭐 존경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젊은이들은 아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2절 하반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기도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제가 구하죠. 제가 왜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말이죠.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세우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욕이 문제네요. 정욕이. 예, 정욕이 문제네요. 우리 좀 정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니까 정욕이 뭔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는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정욕, 3절 말씀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말은 히돈, 영어로 말하면 히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도니즘, 쾌락주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쾌락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단어 설명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정욕을 좀 더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히돈이라는 말이 쓰여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네 부분,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세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시베된 중 이세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는 향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희돈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으면, 희돈으로 구하는 것 같으면 주시지 않는 이유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 향락으로 인해서, 희돈으로 인해서, 희돈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주시지를 않죠. 예. 정욕으로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정욕이 말씀을 듣고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예, 디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에서 정욕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는데 우리한테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욕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하기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정욕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낯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함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남아있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낮에 즐기고 노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욕은 욕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 정욕, 욕심. 여러분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영화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 잘 알려진 영화도 아니죠. 영어로 말하면 Simple Truth, Simple Plan. 우리말로 말하자면 단순한 계획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말이죠.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원래 행크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행크는 그 작은 마을에 사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있었고 또 집도 있었고 좀 월급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몰개지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또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행크에 브라더리 있는데 영거 브라더리 있는데 제이콥이라고 있어요. 또 제이콥과 또 친구인 루라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강성민 집사님 산에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예,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경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말이죠.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남자가 말이죠. 그 안에 뭐가 있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만은 그 죽은 조종사가 있고 또 놀랍게도 현금 44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크가 말이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우리가 경찰에다가 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내려오다가 그 동생 제이콥과 누가 말이죠.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이거 평생 살아봐야 만질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을 말이죠. 우리 6개월 동안 좀 보관했다가 혹시 누가 나타나서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6개월 후에는 나누어 가집시다. 그러니까 행크가 말이죠. 마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동생과 동생 친구의 말에 넘어갔어요.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야기는 비참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살인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비참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우리가 정욕을 가질 때, 세상의 물질의 정욕을 가질 때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말이죠. 잘 보여주고 있어요. 행크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또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동생이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정욕이 일으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어떤 것을 일으킵니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정욕을 가지는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 다툼이 나오고 그 싸움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야고보 선생은 묻고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욕심은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욕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살인도 하게 되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되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행크가 돈을 440만 불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되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욕으로 구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 그 좀 주지요. 왜 안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파멸할 것을 아시니까, 만약에 말이죠, 행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이 안 했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은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곳, 푹 빠져 사는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된,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좋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라고 해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꼭 뭐 여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남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푹 빠져 세상과 한 짝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좀 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때로는 세상과 번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세상과 벗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과 같이 살면서 성령이 시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나에게 주신 성령의 주인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거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고 있는데 성령님을 거스릴 수가 없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거스릴 수가 없죠. 피로 값주고 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거스릴 수가 없죠. 성령님을 거스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벗할 수가 없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더욱 큰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죠. 세상과 벗하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꼬임에 빠져서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 28장을 참 빼고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주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새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나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같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간다, 인, 나간다, 아웃, 인 앤 아웃.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근방에도 인 앤 아웃이 있죠. 그 인 앤 아웃이 말이죠.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인 앤 아웃이라고 해서 그냥 금방 들어갔다 나가서 그냥 패스트 푸드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인 앤 아웃을 시작한 그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 인 앤 아웃이 나온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